보았던 북한은 나무가 많이 깎인 산과 들판, 작은 컨테이너들 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북한은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가 적혀 있었고, 곳곳에 서 있는 군인들과 그 옆에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관광객들을 향해 손 흔들며 인사하는 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중국과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움직임이 귀하게 사용되길 헛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또한 대형교회 교인분들도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왕용 목사님과 비전 트립을 통한 은혜를 나눌 박성은 김순재 청년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순재 청년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왕용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동안 저와 청년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 6명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의 국경 지역으로의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곳에서 음식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날씨였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매일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일정 가운데에 깨달았던 것들, 또 감사한 것들을 나누었었는데 매일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의 심양공항에 내리게 되었을 때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바가지로 물을 퍼부은 것 마냥 그렇게 강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 중국에서 5일간의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외부 일정도 많은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비가 그치고 들어오면 비가 또 내리고 하는 정말로 신묘막측한 그런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많은 분께서 저희 팀을 위해서 뜨겁게 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힘든 백두산 천지를 사진과 같이 이렇게나 또렷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퍼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사진을 그렇게 잘 못 찍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저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외에도 기획한 일정들을 아주 순조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광개토대왕 기념기와 장군총과 같은 고구려의 유적지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역사와 역사의 그 위대함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단순한 어떤 추억과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저희 팀이 방문했던 중국 땅과 또 중국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 팀이 방문했던 것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정 중에 4일차는 중국의 단동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동은 가장 북한의 땅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북으로의 끊어진 다리인 압록강 단교를 걸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중국의 단동과 북한이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디가 단동인지 아시겠죠? 오른쪽 사진이 중국의 단동입니다. 단동은 보시면 건물이 참 많고 또 높고 교통도 참 많이 발달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보시면 참으로 고요했고 건물들도 듬성듬성 세워져 있고 또 낡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조적인 두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해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북한 땅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더 북한의 땅을 가까이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흔드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민족임을, 동포임을 또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깝고도 그들이 먼 사람임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을 본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여전한 분단의 현실로 인하여 직접 그곳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두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서 보시고
그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필요한 의료와 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더욱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돕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모두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단지 그곳에 먹을 것과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기를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만나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이 되지 않는 저 공산주의의 세습체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저희들 모두가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 팀의 일정 중 2일차인 주일에는 송강화 지역, 백두산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송강화 지역의 삼자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자교회라 하면 삼자교회가 교회 이름은 아니고요. 삼자교회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지역의 한 교회만 이렇게 저렇게 삼자교회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도 한 가정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삼자교회에서의 예배 참여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삼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입구 쪽에 CCTV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TV가 달려져 있다는 것은 중국의 감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저희는 감시를 피해서 그 전날 삼자교회 조선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차로 교회의 측면으로 쪽문으로 입장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중국어로 예배를 드려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2시간 반가량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그곳의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서 저희 대원들도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둘째 날 송강화 지역에 있는 삼자교회와 마지막 날 두 곳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 방문했던 심양의 삼자교회인 동관교회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저희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가 사역하였던 곳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곳에서 서상륜, 이응찬을 비롯한 조선인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1882년에는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후 번역된 성경은 한반도로 전해져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깊은 이 동관교회, 그 성경이 이 동관교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느끼길 원하며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관교회를 찾아갔지만 함께 그곳을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안의 직원이 직접 거기서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장을 자연스럽게 하고요. 가방도 다 벗고 그렇게 공안의 감시를 딱 피해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잠시 그래서 그곳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예배는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와 다를 바 없이 뜨거운 찬양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어떠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뜨겁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정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는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중국 공안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삼자교회를 직접 폐쇄하기보다 여러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서서히 힘을 잃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중국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 교회 안에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19세 이하의 학생들조차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예배와 교회의 활동도 계속해서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교회 주변에서 공원에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여나 의심을 받을까 뜬 눈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소리는 조용했지만 비록 뜬 눈으로 기도했지만 그 울림은 강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안의 감시로 인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제한된 예배 가운데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동관교회에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국경을 넘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중국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팀은 이렇게 중국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중국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중국 땅과 그곳의 교회들을 긍휼히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았다는 기쁨과 감격, 유적지를 방문하였다는 경험, 북한 땅과 주민들을 보았다는 신기함만이 이번 비전 트립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셨고 저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온 비전 트립 팀 8명의 대원은 이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각자 품은 자신의 꿈을 더욱 펼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은 저희 모두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북한이나 중국 땅에 직접 갈 수는 없을지라도 북한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는 국경과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각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그곳의 교회들을 지키시며 닫힌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에 저희 모두가 계속하여 기도로 참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전 트립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백두산 천지와 고구려 유적지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만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과 중국 땅을 향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셔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트립에 참여한 8명의 대원들이 이번에 받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도로 참여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박서은 청년과 김순재 청년이 차례대로 나와서 비전 트립에서 느꼈던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국 비전 트립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대형교회 청년부 박서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많이 떨리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거나 특별한 각오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고 과연 내가 이런 나라를 가도 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점도 많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 걱정과 기대를 함께 안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의 폭우를 마주했습니다.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졌고 저희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에 백두산 등반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기는커녕 혹시 입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도착해서부터 이동하면서까지 저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정을 맡겨드렸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예정대로 백두산에 오를 수 있었고 아름다운 천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날씨가 맑아진 것을 단정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거리가 꽤 됐기에 이동 시간이 길어 버스에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곱씹어보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 고민과 제 문제, 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돌아보며 살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 준비 기간에조차도 중국이 얼마나 신앙을 실천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외면하고 저에게 초점을 맞추며 저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앞으로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주변을 먼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교사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많은 찬양도 함께 불렀습니다. 사실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찬양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반주도 MR도 없이 오직 저희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생각하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그분들을 위해 함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았던 곳은 중국의 교회였습니다. 저희는 삼자교회에 방문하여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삼자교회에는 청소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목회자의 자녀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마친 뒤 그 누구의 부탁도 없이 먼저 나서서 성경책을 정리하고 예배당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청소년이었는데 만약 제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 중국 비전 트립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다녀온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바꾸시고 제 믿음을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번 비전 트립이 끝났다고 해서 이 깨달음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만 구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제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중국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김순재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며 느꼈던 것들에 대해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곳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비전 트립으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제 시각이 넓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날씨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혹시나 진짜 약간 최악으로 가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비전 트립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백두산을 오른 것과 삼자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저 백두산은 풍경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수많은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서 그런지 더욱이나 아름다웠던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삼자교에서는 교회로 들어갈 때 감시 카메라를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삼자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중국인들 또한 신원을 확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꽉 채운 일정 속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휴식 겸 강의를 들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매우 지루했었고 졸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산장성이라는 힘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어느 때처럼 힘들어서 축 처진 상태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선교사님께서는 그때도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제게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강의를 계속 들었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따뜻함과 슬픔을 지닌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어릴 적 힘들었을 때 스스로 감추어버린 감정 중 슬픔이 다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다시 느껴졌을 때 울컥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제가 중국 비전 트립에 가기 전에 스스로 감정에 대해 궁금했었고 결국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번 일로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일상생활 속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상태에 머물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상태에 멈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경험과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 트립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또 아주 귀한 보고를 듣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잘 갔다 온 우리 청년들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 또 비전들 거룩한 소원들이 계속 품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위원회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으로 품은 대원께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